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날이 많습니다마는 그 기쁜 날 중에 기쁜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신앙인은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 숨이 멎는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마쳐지는 때입니다. 오늘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주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갔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으니 그야말로 승리의 환호를 부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놓아두게 됩니다.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놔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게 목이 부러져 가지고는 나뒹굴어져 있는 것이에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스돗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악성 종양이 이제 백성들을 덮치게 되고 괴롭게 되자 이들은 다시 그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가드에 옮겼더니 가드에서도 이런 재앙이 내리고 또 에글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글론에서도 이런 재앙이 있게 됩니다. 이쯤 되렸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궤만 자꾸 옮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지 7달 동안 그들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빨리 이것을 원인을 찾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그들이 믿었던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궤를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3절에서 5절 사이에 점쟁이들, 귀신을 섬겼던 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 귀신들, 사탄 알 만큼 또 아는 것도 꽤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의 모양과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악성 종양이 등장하고 또 쥐가 등장하는 걸 보아서 악성 종양과 패스트가 만연되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이 점쟁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해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자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귀신을 섬기지만 귀신같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7개월이 지나서야 이 짓을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작에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다곤 우상이 무너져 버렸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죽은 우상이구나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아스돗이나 가드나 이런 데 계속 에글론이나 이렇게 계속 재앙이 내리면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무지했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바꿀 생각도 없고 고집만 부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어리석음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마치 확성기에다 대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고집만 부리다가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맞고 순종할래? 그냥 순종할래? 여러분, 매 맞고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광주 성안교회에 설교를 다니는데 아마 2월까지 다닐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내외분이 계셔서 제게 기도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즉 예수를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지금 제가 매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조금 사고로 인해서 좋지 않으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요 그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뭐 성도님이 매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 교회에 아마 등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요. 그만 고집 부리고 어서 돌아오라고요. 아직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그만 고집 부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의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또 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제가 성안교회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새 수레를 가져다가 만들고 멍에를 매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는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금으로 만든 것들을 상자에 담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이제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모양을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꼭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점쟁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이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히 그들이 온갖 정성을 다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벳세메스로 이 수레를 끌고 간 이 암소 2마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수레에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들에게 사명이 떨어집니다. 수레를 벳세메스로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전나는 암소였기 때문에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암소 2마리는 울음소리를 냈지만 똑바로 걸어가서 그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암소 2마리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요.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맸을 때는 아마 그 어깨에는 물집도 잡히고 무너났을 것입니다. 쓰라리고 아팠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처럼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젖눌리던 송아지를 떼어놓았으니 에미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희생과 그런 아픔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울음은 울었지만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눈물이 있지만 울며 걸어가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나 여기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가져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쓰라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새끼를 떼놓는 고통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눈물을 감추어가면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내 인생 끝나는 날 사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간 그 짐승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자의 길을 봅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새끼를 떼내야만 하는 아픔도 있으나 눈물이 나는 일들이 있지만 저희들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명에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은 내 숨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지요. 눈물 나고 상처나지요. 가라 하신 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